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오늘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지, 우리가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말씀으로 감동시켜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어제까지는 이제 눈으로 보이는 세계, 우리 눈으로 보이는 어떤 천지 만물 또는 역사, 이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주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 그것을 함께 나눴고요. 오늘은 이제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은 안 보이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나라고 하는 것을 정의해 보려고 그래요. 내가 누구인지. 이 성경 말씀 마가복음 7장 19절부터 말씀인데요. 여기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음식물은 우리가 살려면 음식물이 필요하잖아요. 물도 음식물 중에 하나고 뭔가를 먹어야지 사는데, 우리가 음식물을 먹어서 우리 몸이 건강이 유지가 되고 성장도 하고 하지만 그 음식물 속에 죄가 들어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없는 음식, 이것을 먹었는데 우리 안에서는 왜 죄가 나오냐 이거죠. 그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음식이 예를 들어서 흙에 떨어진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내가 나쁜 마음을 먹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원래 더러운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이 내 입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밖으로 더러운 것이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것이 이미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음식과 관계없이. 그러니까 그것이 언제 들어가 있었는가, 이것을 이제 오늘 한번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자고요. 속에서는 뭐가 나오냐 하면은 악한 생각의 종류가요, 음란한 생각들을 사춘기 지난 사람들은 다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내가 음란한 생각을 해야지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도둑질. 제가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떤 십계명을 가지고 이런 죄가 있지 않냐라고 물을 때 어떤 것은 부정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것은 긍정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도둑질을 안 해봤다는 사람은 아직 한 명도 못 봤어요. 어떤 종류가 됐든 뭔가를 주인 허락 없이 챙긴 적이 있어요. 다. 살인은 이제 직접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도 있고, 또 나중에 이제 또 알아보겠습니다. 간음. 자기 배우자가 아닌 누군가와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 탐욕. 남의 거 욕심 부리는 거. 악독. 인자하지 못한 거죠. 잔인한 거. 속임, 방탕, 음탕. 보세요, 여기요. 음란, 간음, 음탕. 성적인 죄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이니 2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 들어있는데 그것이 나옴으로써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안에 들어있고 밖으로 표출하면서 인간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속으로다가 담고 있으면 더러움이 표시가 안 나는 거죠. 이 시는 시편 51편 말씀은 다윗의 시거든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태어날 때 이미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죄 중에, 엄마도
죄인이었을 때 나를 잉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죄인, 뱃속에 들어있는 나 죄인. 한 칸 더 올라가면은 애할머니 죄인, 우리 어머니 죄인. 쭉 올라가면 인류의 첫 번째 사람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아래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와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가 달라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는 주로 범죄거든요. 무슨 행동을 하는 거, 누구 거를 훔쳤다든지 누구를 때렸다든지 뭔가 이런 게 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죄인이기 때문에 범죄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범죄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는 거고, 다르죠. 선우가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오늘 계속해서 이제 알아볼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날 때 뱃속에 들어온 아이부터 죄인이라면은 그럼 그 죄인은 언제 우리한테 왔는가? 이걸 한번 알아봐야지 돼요. 첫날 그걸 말씀드렸죠. 창세기라고 하는 성경은 모든 것들의 기원, 어떤 것이 언제 처음 시작되었는가 이것을 성경에서 설명해 줘요. 그래서 오늘은 제2의 기원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 말씀은요. 이것은 이제 바벨론 왕을 이제 묘사를 하면서 바벨론 왕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 계명성을 킹제임스 성경 같은 데서는 루시퍼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 사탄. 네. 너 아침의 아들 사탄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그러니까 출처가 하늘이라는 거죠. 하늘에 있었는데 떨어진 존재예요. 너 열국을 엎은 자요. 이 온 세상을 반역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을 다 죄인이 되게 하고 그 죄인을 죽게 한 원인을 제공한 그 작자가 바로 이 루시퍼, 계명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그러니까 하늘에서 떨어져서 땅에 팍 찍혔다는 거죠. 이것은 저주를 받았다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얘가 계명성 루시퍼가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으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하나님 자리가 있는데 하나님 자리에 자기 자리를 갖게 하겠다. 자기 자리를 차지하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반역이거든요. 왕이 있으면 그 왕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려고 하는 게 반역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 자리를 이 루시퍼라고 하는 피조물이 탐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는 하나님께서 이 지구와 이런 것들을 창조하기 전에 무엇을 먼저 창조했냐면은 영적인 존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사라고 하는 천사 그룹들, 그냥 흔히 다 편하게 천사라고 하자고요. 천사를 먼저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천사 중에는 천사장이 있고 그 천사장에 속해 있는 이제 부하들이 존재하는데 이 계명성은 특별히 아름답게 지어진 천사장이에요. 그 천사장이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자기 무리를 이끌고. 그래서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를 내 자리로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큰 실수죠. 왜냐하면은 피조물이, 이 도자기는 제가 만들지 않았지만 이 도자기가 저한테 욕심을 품는다면 제가 그냥 이거 깨버리면 되잖아요. 상대가 되지 않는 허황된 생각을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그걸 실행에 옮긴다고 하는 것은 미련한 거죠. 그러나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네가 수울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쉽게 말해서 지옥에다 처박아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반역을 일으킨 천사장과 그 무리들이 하나님께 쫓겨난 그것을 우리가 마귀 또는 마귀의 졸개들, 귀신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얘가 자기가 잘못한 것을 반성하고 뉘우치기는커녕 자기가 원했던 게 있잖아요.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 그리고 그 무리들이 함께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리에 거기에 앉혀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왕이 있다면 왕비의 자리,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리, 여기에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마귀는 사람을 속여서 이 인간들이 사람이 그 자리에 오를 수 없게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공작을 벌이는 거죠. 그게 인류의 역사에 쭉 나타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그저께 요걸 했었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에덴 동산의 가운데 두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마귀는 먹어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심지어 먹으면 자기가 탐냈던 거 있잖아요.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거짓말을 시키고, 그 얘기는 하나님이 너희들 하나님처럼 될까 봐 이거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간시킨 거죠. 사람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믿을 것인가 마귀의 말을 따를 것인가 선택해야지 되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끝까지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안 먹고 선악과 대신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영생하는 열매를 먹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에덴 동산에 아까 말씀드린 그 루시퍼가 뱀의 형태로, 그러니까 뱀에 들어가서 사람을 유혹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뱀은 루시퍼, 사탄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묘하죠. 참으로. 이런 사람하고는 가까이 안 하는 게 좋아요. 내가 진짜 말하는데 진짜 정말로 참으로 평상시의 말은 다 거짓말이고 그것만 사실이라는 말을 스스로가 증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참으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너 혹시 거짓말하냐? 이렇게 이제 은근히 얘한테 하나님을 의심하게끔 하는 거죠. 근데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여기까지는 괜찮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라한데 말고, 뭐가 고자는 그 다음에 뭐가 이어지는 거잖아요. 이어져서는 안 되는데 만지지도 말라. 이 말씀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신 거예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 땅의 모든 이단은 성경 말씀을 제대로 몰라서 이 안에 온전한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올바로 알고 있으면 이단이 아무리 유혹을 하고 뭐 덫을 놓고 뭘 별짓을 다 해도 속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 안에 하나님 말씀이 풍성하면은. 그런데 얘는 잘 몰랐죠. 쓸데없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과감하게. 아, 이거 바보네. 한 줄도 못 외우는 거야. 한 줄도 모르고 이렇게 첨가해서 말하고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죽을까 걱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니까 이 정도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해도 충분히 이겨먹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뿐만 아니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 보고
먹지 못하게 한 거야. 알았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괜찮았는데 이것을 바라보고 나니까 마귀의 그 말을, 그러니까 마귀의 말이 이쪽 귀에 들어가서 일리 나가버렸어야 되는데 가슴 깊은 곳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여자가 나무를 쳐다보니까, 그전에는 그랬을 거예요. 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저 가까이 가면 안 돼. 만져봐도 안 돼. 그래서 멀리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마귀의 마음이 여기에 쫙 들어가 나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자가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고 그도 먹어버렸어요. 먹은 결과 그들이 벗은 줄 알고 좀 전에도 빨개 벗고 있었고 지금도 홀딱 벗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벗은 것을 부끄러워하고 그 벗은 것을 가리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나서 자기가 말씀을 어기면 죄인인 거예요. 법을 어기면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바로 법이거든요. 그것을 어기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자기의 치부를 가린 거예요. 죄인은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어요? 만약에 이 컵이 저한테 죄를 졌으면 저한테 용서해 주세요 해야지 되는 거예요. 이 컵이 여기다가 띠를 하나 둘러서 가렸다고 해서 자기 죄가 가려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들은 자기 죄를 자기의 노력으로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자기 죄는 자기가 어떤 방법으로도 가릴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 죄를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 죄를 가리기 위해서 치마를 해 입었던 거죠. 그런데 그 치마는 첫 번째 잘못, 하나님이 해주셨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했다는 거. 두 번째, 나뭇잎이기 때문에 햇빛이 나면은 조금 있으면 말라 비틀어질 거예요. 또 만들고 또 만들고. 그러니까 정성과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만 순간순간이나마 자기 죄를 가려질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해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고아원에 가서 일을 하고 돈도 보내주고 착한 행실을 함으로써 내가 그래도 제법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인정을 스스로에게 받고 싶어 해요. 하지만 그것으로 자기 죄를 가릴 수 없는 거예요.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드디어 죄인은 숨게 되어 있어요.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저 시내 같은 데서 경찰이 삑삑 불거나 도둑놈 잡아라 그러면은 우리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쳐다봐, 뭐가 있나 하고 쳐다봐. 그런데 그 소리를 듣자마자 뛰는 놈이 있어요. 이놈이 바로 도둑놈인 거예요. 숨는 놈 또는 도망가는 사람. 이게 죄 지은 자거든요. 죄 지은 자는 숨거나 도망가려고 그래요. 이 속성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먼저 먹고 그 열매를 남편에게도 줘서 남편도 먹었어요. 이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은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 사탄이 하나님을 반역했는데 실패하고 쫓겨났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게 반역이잖아요. 그 반역을 하게끔 반역의 수계, 우두머리는 마귀, 거기에 반역자의 하나로 인간이 포함된 거예요. 이런 걸 생각해 보자고요. 반역을 하면은 옛날에 그 집안 사람들이 다 죽는 거예요. 아버지가 반역했으면은 그 아버지의 아버지인 할아버지도 죽고 아버지의 자식들도 다 죽어요. 뱃속에 든 애도 죽고 5살짜리, 1살짜리도 다 죽어요. 얘들은 반역이 뭔지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무엇을 했는지도 모르는데 반역자의 자식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아담이 반역함으로써 아담을 통해서 나오는 이 땅의 모든 인간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반역을 지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다 반역자의 집안, 영물을 꾀한 집안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 사형당하게 된 거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인간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이유예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란데 먹은 사람은 아담과 하와뿐인데 나머지 사람들도 다 여기에 포함돼서 반역자로서 그 죄값을 함께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자죠. 전에도 제가 설명했는데 저쪽에 있는 저 알로카시아 있잖아요. 저 뭐죠? 식물. 저걸 한번 쳐다봐 주세요. 저기 보면은 카메라, 저걸 보시면은 어떤 모양이냐면은 줄기가 있고 맨 밑에 이렇게 줄기가 하나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줄기에서 또 한 줄기가 나와요. 이 줄기에서 또 나오거든요. 지금 저것은 맨 밑동울을 볼 때 지금 나와 있는 하나, 둘, 셋, 넷, 5가지 저것은 맨 밑에 있는 가지가 처음 나올 때는 이 땅에 없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저 안에 포함되어 있었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는 이 땅에 우리가 없었어요. 하지만 아담 안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반역자의 집안에 시간차를 두고 태어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반역자의 집안 사람으로서 반역자가 된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5장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먹은 사람은 아담인데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됐단 말이에요. 반역자의 가문이 된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한 그 사망이 1차적으로 왔고 2차적인 사망이 파생됐어요. 뭐냐면은 죽어서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에 가는 그 둘째 사망도 이 사망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먹은 사람은 하나인데 모든 사람이 죽게 됐다. 모든 사람이 저주를 받게 됐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난 억울하다. 나는 선악과 맛은커녕 보지도 못했는데 내가 왜 그 형벌을, 그 저주를 내가 당해야 되는가? 억울할 수 있잖아요. 저도 이것을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근데 이걸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 말과 내 행동이 뭔가 범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아담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내가 범죄하지 않으면 그 형벌이 나한테 오지 않아요. 범죄를 한 번도 안 하면. 가능하지 않은 거지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면 죄의 열매가 나한테 맺히지 않을 것이다. 즉 내가 범죄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바로 아담이 먹을 때 그 영양소가 나한테 다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 자리에서 함께 먹은 것과 다름이 없다 이런 얘기죠. 그 결과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나무로 따지면 나쁜 나무예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쁜 나무. 그래서 죽음이 임하고 둘째 사망이 임하게 된 거예요. 여기 마지막 가지가 저라면 여기 계신 다른 분들은 뭐 여기쯤 어딘가에 달라붙어 있는 나쁜 나무의 가지. 그러니까 여기서 열매를 맺힌다면 나쁜 열매. 아까 예를 들었던 뭐 음란, 탐욕, 도적질 뭐 이런 것들이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종교가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즉 마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속여서 선악과를 먹게 하고 또 그 열매를 남편에게 주게 함으로써 둘 다 먹었죠. 그래서 인류 모든 사람들이 죽음에 임하게 한, 직접적으로 칼로 지르거나 총으로 쏘진 않았지만 죽음에 이르게 한 살인자가 됐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우리가 자연스럽게 거짓말하는 거 있잖아요. 다들 하시잖아요, 거짓말을. 그게 바로 우리 아버지가 마귀라는 증거예요. 자연스럽게 거짓말하고 자연스럽게 죄짓는 거.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에요. 이것을 처음 한 것이 마귀였고, 두 번째는 아담이 했고, 그리고 그 아담의 후손으로서 우리는 그 열매가 맺혀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마귀의 반역의 첫사람 아담이 가담을 했어요. 그러니까 반역자가 된 거예요. 나는 반역자 집안의 후손이니까 당연히 죄인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죄를 짓는 거예요. 반역자 후손이어도 죄를 짓지 않는다면 처벌받을 일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럼 하나님께서 지옥을 왜 만드셨는가라는 문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지옥, 영원한 불은 마귀하고 그 졸개들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왜 가냐 하면은 마귀와 한 팀이 됐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반역자인데 그와 함께 반역에 참여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고 깍지 낀다 그러죠. 깍지 끼면 이게 풀기가 힘들어요. 더군다나 여기다가 인간하고 지금 마귀하고는 뭐 가락지 끼고 깍지 낀 상태예요. 웬만해서 이게 풀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운명체? 공동 운명체예요. 이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얘기는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누구와 손을 잡았나? 누구와 공동 운명체가 되었냐 이거죠. 하나님이냐 마귀냐.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마귀와 공동 운명체예요. 이 사슬을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지만 그런 노래를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사냥꾼, 마귀의 올무에, 마귀의 그물에 이렇게 깍지 낀 상태로다가 잡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것을 벗어나는 게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보면은요, 죄인들을 말하고 있는데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게 죄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거역한단 말이에요.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내가 그래도 너를 강제적으로 억압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게 할 거야,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사적인 분이에요. 제가 만약에 우리 엄마 아버지가 싫어서 밖에 나가서 집에도 안 돌아오고 밖에 나가서 쌈이나 하고 집에 와서 밥도 안 먹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저를 잡아다가 집에다가 넣어놓고 광에다가 넣었어요. 집은 방문 때려부시기가 쉬우니까 광에다 집어넣고 열쇠를 꽉 채워놓으면, 그러면은 이 아들이 바람직한 모습으로 바뀌어요?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마음속에 부모님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것이 가능한 것이지, 힘으로 가두고 억압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부모님들보다도 더 신사적인 분이에요. 우리의 자율성, 자유의지를 존중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억지로는 하지 않아요. 간구하고 하나님이 간곡히 권하기도 하고 정말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지만 강압은 쓰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은 이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사람들 사기 쳐먹는 거예요. 악독이 가득한 자요, 뒤에서 남 욕할 때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약속 어기는, 배반하는 거요, 무정한 자요, 정의 없이 잔인한 거죠. 무자비한 자라. 3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크게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게 하느니라. 야,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아니, 당연히 이 정도는 해야지. 나가서 남봉질하고 술 먹고 지나가는 사람도 패고, 자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안 하는 친구한테 자꾸 막 해가지고 내가 돈 낼 테니까 먹고 한번 난동을 부리자, 뭐 이런 식으로다가 잘못을 격려하고 잘못을 공동으로 모의하는 잘못까지도 저지른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사형, 죽음에 해당된다고 하는데도 인간들은 그 죄악을 계속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요, 이거를 틀으려고 했는데 동영상인데 틀지 않아야 되겠어요. 영어로 나오는 거라서 제가 여기다 해설을 해놨어요.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싫어할까요? 병을 고쳐줘서 싫어할까요? 어린이들을 축복해서요? 포도주로 물 만들었다고 싫어할까요?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다고 싫어해요? 무리를 걸어서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싫어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예수님이, 사람들이 자기를 예수님을 싫어하는 이유는 내가, 예수님이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좀 전에 제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한 것처럼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특히 종교인들한테 너 죄인이야, 독사의 새끼들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그 사람들의 죄를 지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종교인인데 예수님이 나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매우 불쾌하고 싫은 거예요. 여기 보면은 사람들은 뭐든지 다 용납하는 걸 좋아해요. 사람을 약 올리고 자기 부모를 때리고 여자를 희롱하고 화장실 가서 남 화장 이렇게 몰래 카메라로 찍고 이런 거를 해도 그걸 지적하면 싫어한다는 거예요. 다 용납하고 용인하는 거를 좋아하죠. 그런데 죄를 죄라고 하는 것이 죄가 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죄를 죄라고 지적하면 사람들이 반발한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 맞죠? Have you ever wondered why? 이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더러울까요? 하나님은 만물보다 가장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거, 더러운 것은 마음, 우리 마음, 아니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마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 들여다보고 있어요. 우리 서로는 마음을 모르죠. 이게 얼마나 천만다행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아요. 우리가 음란한 생각을 하는 거, 누구를 미워하는 거,
저걸 훔치고 싶어하는 마음 다 알아요. 그래서 여기 글자를 보시면은요, 사람인자에다가 할 의자를 합치면은 거짓 의자가 돼요. 인간이 하는 짓거리는 거짓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인간은 위선자예요. 이중인격자고. 이 그림을 보세요. 인간이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 둘이 사귀는 것 같은데 손은 뒤에서 딴짓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선자죠. 자, 여기요. 잠언 20장 27절 말씀.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을 우리가 속으로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내가 죄가 없다, 나는 그런 생각, 그런 행동 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죄를 많이 지고 내 마음이 시커매면 시커멀수록 하나님은 더 자세하게 봐요. 밤중에 빛나는 등대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경험들 없으세요? 내가 뭔가를 아무한테도 들키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때는 나 혼자만 아는 죄, 어떤 것은 우리 가족만 아는 죄, 어떤 것은 우리 동네 사람들끼리만 아는 죄,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죄를 모의해서 계획해서 지으려고 그러면은요, 심장이 퉁탕퉁탕 거려요. 어떤 때는 지금 저는 제 심장이 뛰고 있다는 걸 못 느껴요. 그런데 어떤 때는 내 심장이 지금 뛰는구나. 이 죄 짓는 것을, 이 잘못을 여기서 멈춰야지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이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양심을 집어넣어가지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죄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게끔 양심에 작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확 무시해버리고 죄를 지으면 후회할 일이 생기는 거죠. 감옥을 가든지 누군가에게 심한 상처를 입히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보세요. 뒤꿈치가 소리 나니까 앞꿈치로만 걷죠.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하나님은 다 보셔요.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자세히 살펴본다는 거예요. 행악자는, 죄인은 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옛날에 그런 표어가 있었어요. 당신은 달아날 수는 있지만 숨을 수는 없습니다. 이 땅에 CCTV가 하도 많아가지고 뛰는 건 네 마음인데 절대 못 숨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더더욱 그런 거죠. 이 사람들이 이런 말을 자주 해요. 저 많이 들어봤어요. 에이, 내 생각에는 엄마가 얘기해도 아니 내 생각에는 제 생각이 옳다는 얘기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 생각과 죄인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 길은, 하나님의 길은 죄인의 길과 다름이라. 하나님의 뜻은 높고 인간 죄인의 뜻은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표준으로 해야지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표준으로 해야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마다 다 지 생각은 달라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마을마다 풍속이 다르고 습관이 달라요. 나라마다 법도 다르죠.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가지고 심판할 것인가?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동등하게 적용할 수 있는 법이 이 십계명이에요. 이 십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계율한 거예요.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 6가지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참 좋죠. 1번부터 10번까지니까 하나당 10점씩 점수를 매기면 100점 만점에 우리 각자가 양심적으로 몇 점 맞는가 한번 보자 이거예요.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맨 밑에 써놨죠. 늘 항상. 늘 항상 했으면 동그라미고, 늘 항상 중에 빠진 게 있으면 조금만 빠졌어도 가위란 얘기예요. 자, 나의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평생 하나님만 생각하고 살았으면 동그라미.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 지난번에 두 번째 첫날 얘기했죠. 나무를 깎아서 만드는 우상도 있고, 돌로, 구리로, 석고로 만드는 우상, 이런 것을 만드는 사람들도 있고 사다가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는 그냥 가서 남이 만들어 놓은 데 가서 비는 사람들도 있고, 만들지 않아도, 빌지 않아도 우상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그것을 성경에서는 탐심을 우상이라고 그래요. 이를테면은 나는 우리 어머님처럼 나는 우리 딸이 제일 좋아. 그럼 딸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아들이 제일 이뻐. 저기 손자, 우리 큰 손자가 제일 이뻐. 그러면은 그 큰 손자가 할머니한테는 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거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을 대놓고 뭐 쌍시옷을 쓴다든지 욕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당연히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는 거예요. 이름을. 또는 오늘 소풍 가야 되는데 비가 왕창 내려가지고 더럽게 왜 오늘 비가 오냐고, 그러면은 그게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분을 내가 지금 말로써 욕하는 거거든요. 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은 금요일 날 해질 때부터 토요일 날 해질 때까지 우리가 생활하는 시간으로 따지면 토요일인 거예요. 그 시간에는 많이 걷거나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지켰을 리가 만무한 거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 공경을 하고 싶은 마음은 다 있어요. 문제가 늘 항상이 문제죠. 그리고 내 뜻에 어긋나는 것을 자꾸 강요하면은 부모님도 공경이 쉽지 않아요. 또 살인하지 말지니라. 사람을 안 죽인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십계명을 모세에게 줄 때 살인하지 말라는 명실공히 진짜 사람을 죽이는 거였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살인의 범위를 엄청나게 확대시켜가지고 도저히 인간이 지킬 수 없는 그 법을 말씀하고 있어요. 좀 이따 이걸 살펴볼게요.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것도 자기 남편, 아내, 즉 자기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성적인 관계가 있으면 간음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예수님은 그 범위를 엄청나게 확대시켜버렸어요.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은 뭐 이게 종이, 요만한 종이라고 치자고요. 고난이 큰 사람은 100억, 1000억씩 떼먹는 놈도 있고, 고난이 작으면 이런 종이 하나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를 갖고 갔다고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적을 뿐이라는 거죠. 고난이 큰 사람은 금액이 크고 작은 사람은 적을 뿐이에요. 거짓 증거할지 말지니라. 거짓말. 꼭 법정에서 하는 게 아니어도 거짓말은 마귀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입에서 자동 발사기처럼 나오는 거예요. 탐내지 말지니라. 뭐 남의 걸 탐내는 것 때문에 여자들이 동창회 갔다 오면은 꼭 그날 부부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병신 같은 게, 그전엔 내가 병신같이 여겼는데 동창회 때 가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고 거기 와서 또 기고만장한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집에 와서 한숨이 팍 나오는 거예요. 아우, 내가 저거랑 결혼해가지고 이게 뭔가, 탐심 때문에 싸우게 되는 거예요. 시기 질투가 일어나는 거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요, 좀 전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십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사람 죽이면 심판받아서 사형당하든지 지옥 간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다 수긍해요. 사람 목숨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노하는 자마다 화내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나가라 하는 자, 욕하는 자도 지옥 간다는 거예요.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되게 심각하죠. 내가 사람 죽인 적이 없는데 나는 화도 자주 냈고 욕도 뭐 사람 보고 개 뭐라고 부르거나 그냥 강아지라고 부르잖아요. 개의 새끼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부르면은 이게 다 우리가 지옥 갈 제목의 하나란 말이에요. 미련한 놈, 등신, 곰 같은 놈, 바보 이런 거 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분이 이 법전, 이 법 조항에 의해서 우리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웃음거리가, 농담거리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에게 적용될 법조문이에요. 5장에 보면은요, 또 그 뒤에 아까 십계명에 있었죠.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예수님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음욕을 품고 남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사춘기 지난 사람들은 음욕이 막 여기에 저절로 막 생겨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성을 바라보면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다 그것을 간음죄로 처벌한다는 거예요. 아까 좀 전에 그거 3가지 있죠. 화내는 거, 욕하는 거,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거. 이쪽에서는 간음죄, 생각만 한 거 가지고. 또 더 심각한 거 여기 있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미워해 본 적이 없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이거 손 드는 사람도 봤어요, 저는. 네. 손 드는 사람은 거짓말 죄를 추구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요, 누구든지 예의가 없다는 거예요. 온 율법을 지키다가 온 율법을 지키려고 정말 악을 쓰고 다 지킨다고 노력을 한 거예요.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100점 만점 맞아야 되는데 99.99999 죽을 때까지 9999 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럼 100이에요? 99점 얼마예요? 네, 100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두 범한 자가 되는 거예요. 즉 십계명을 지키는데 이 고리가 다 연결되면 우리가 죄 없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예요. 무죄한 자니까. 그런데 고리가 하나 끊겨져서 지옥으로 떨어지나 10개 끊어지나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두 범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이것도 하지 말고 이것도 하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내가 비록 간음도 안 하고 살인도 안 했지만 종이 하나 훔쳐왔으면 도둑질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로 걸어도 모든 인간은 다 죄 아래 있는 거예요. 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의인은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오늘 제목이 그거죠. 나도 죄인인가? 그러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나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도 의인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범죄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결국은 사망의 길이니라. 내가 유니세프에도 돈도 보내고 고아원에도 돈도 보내고 어려운 사람 만나면 빵도 사주고 참 착한 일을 많이 하지만 죄인이 착한 일을 한 거예요. 죄인이 신분에서 벗어난 적은 없어요. 그래서 바르게 보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제가 며칠 전에요, 무슨 텔레비전을 봤는데 거기에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교도소에 갔다가 이제 형기가 끝나고 왔는데 거기서 표창장을 받아온 거예요. 교도소 소장이 준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저 이런 사람입니다. 이거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그 자랑하면 이 새끼 몰랐는데 저거 전과자네, 깜빵 갔다 왔네, 이러고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이 볼 때는 자기가 가끔 어쩌다 잘한 거 그거 하나 가지고 교도소 갔다 온 사람이 표창장 들고 자랑하는 꼴이랑 똑같은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은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 율법을 충실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저주 아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의외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칭찬해 줄 줄 알았는데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즉 어떤 누구도 최선을 다해도 100점 맞을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노력을 했어도 결국은 저주 아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만큼 100점은 아무도 못 맞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노력상을 받죠. 하나님한테 노력상은 없어요. 100점이냐 빵점이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은 50점도 있고 99점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100점 아니면 빵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빵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빵점임을 알으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내가 죄인인 걸 알아야 내가 구원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인간은, 아담에게 태어난 모든 사람은 아담을 포함해서 다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행하지 않으면 결국 죄인이라는 거죠.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게 되는 것은 내 행위로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내가 미국까지 수영으로다가 수영을 꽤 잘해요. 올림픽 때 금메달을 땄어요. 그것도 장거리를. 그러면은 이 사람이 미국에 로스앤젤레스도 아니고 저쪽 뉴욕 쪽으로 수영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수영을 꽤 잘한다고, 율법을 꽤 잘 지킨다고 해서 마치 미국을 수영해서 저 뉴욕까지 가려고 하는 시도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냥 처음부터 안 되는 걸 알고 다른 거, 비행기를 달라든지 배를 달라든지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모든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이 이것을 원한다는 얘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율법 지켜서 상 받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유구무원.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줄 알았더니 입을 확 닫아버리는 거야. 하나님이 입틀막. 야, 율법을 네가 지킨다고? 택도 없다.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이거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크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거울이 없는데요. 거울이 있으면 제가 여기에 뭐가 이제 까맣게 묻었다고 치자고요. 연탄재 같은 게. 그럼 거울을 보면 연탄재가 보이죠. 연탄재 까만 게. 거울의 목적은, 이 거울은 내 얼굴에 뭐가 티가 있는 걸 보는 거예요. 목적이 끝났어요. 그럼 뭘로 닦아야 돼요? 물로 닦든지 손수건이 물 묻혀서 닦아야 되는 거예요. 거울로 문지르면 여기 있는 까만 게 여기까지 번져나가는 거죠. 그것처럼 이 율법, 십계명을 포함한 율법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는 도구인 거예요. 내 얼굴에 티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 양심을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구나. 하나님, 저는 노력했는데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하는 게 율법이에요. 죄를 깨닫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죄를 깨닫으라고 준 그 율법을 가지고 죄를 닦으려고 막 비벼. 죄가 닦아지냐고요. 죄는 율법으로 닦는 게 아니에요. 용도가 달라요. 이것은 제가 물 마시려고 갔다는 거예요. 여기다 만약에 제가 발을 집어넣고 닦으려고 그러면은 이거 안 돼요. 용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씻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는 거. 율법은 오직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해주고 자각한다는 말을 하잖아요.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아, 나는 죄인이구나. 어찌할꼬 이 마음을 알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교회 다니는 분들이 율법을 왜 줬냐고 물어보면은 지키라고 주셨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오늘날에도 꽤 있어요. 이건 절대로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구스인, 피부가 검은 흑인을 말하는 거예요. 표범, 반점.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흑인이 백인이 확 되고 점박이가 호랑이처럼 이런 무늬가 옆으로 이어지는 무늬가 될 수 있냐 이거예요. 할 수 있을진데 흑인이 백인 되고 표범이 호랑이가 될 수 있으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죄인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불가능하니까 빨리 포기하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시겠죠. 조그만 애들은, 어린애들은 몰라요. 재래식 화장실. 여름에 보면은 밑에 똥이 있고 거기에 구더기가 드글드글하죠. 맨 똥에 구더기가 있고 여기 기어 올라오는데도 구더기가 있고, 옛날에는 재래식 화장실은 뭐 이렇게 판자 같은 걸 놓았잖아요. 그럼 거기에 제가 만약에 슬리퍼를 신고 올라가 있다고 쳐봐요. 그런데 슬리퍼 위에 이놈이 이렇게 기어 올라오고 하고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어떤 구더기가 나를 제일 괴롭혀요? 슬리퍼, 기어 올라오는 놈, 똥 속에 있는 놈. 슬리퍼예요. 공통점은 다 구더기. 똥이 많은 묻어 있는 거로다가 더러운 걸 따진다면 똥 속에 있는 게 제일 더러워요. 근데 똥 속에 있는 놈보다 나를 더 심각하게 괴롭히는 것은 슬리퍼 위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맨날 사람이나 두드려 패고 술 먹고 땡깡 쓰고 몸 팔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는 율법을 잘 지키는 의로운 사람이야 이럴 리가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쉽게 나는 죄인입니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목사님, 스님 뭐 이런 분들은 나름대로 뭔가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자기가 깨끗한 구덕인 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똥 속에 있는 사람들한테 저런 더러운 놈들 손가락질도 한단 말이에요. 두 사람이 성전에 가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는 종교인이에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고서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주도 드리고 그 다음에 저쪽에서 기도하고 있는 저 세리처럼 나쁜 놈도 아닙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세리는 로마 시대의 세리는 돈을 동족에게 걷어서 일정 부분은 착취하고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사람이니까 공공의 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스스로도 죄인인 걸 잘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 즉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종교가보다 이 너희들이 다 죄인이라고 여기고 있는 이 세리가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사람 앞에 이 구더기가 깨끗해 보이니까 뭐 세제로다가 여러 번 닦았어요. 그런데 밥상에 올라가면은
똥 습관에 있는 거 나를 그렇게 혐오스럽게 안 해요. 그런데 이렇게 밥상 위에 구더기가 올라와 있으면 나를 미치게 하는 거죠. 그것처럼 죄인이 저는 죄인입니다. 오늘도 죄를 졌고 내일도 죄 지을 거예요. 이런 놈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혐오스럽게 안 해요. 그런데 뻔뻔하게 종교의 탈을 쓰고 저는 하나님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은 다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풍경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겠느냐.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다 여기 밑에 파란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으로 하나님은 보고 있는데 스스로가 반짝반짝한 깨끗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으로 보고 있어요. 시편 50편 보면은요, 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도둑을 본즉 연합하고, 그러니까 같이 도둑놈이 된다는 뜻이에요.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고 그도 함께 간음하는 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그러니까 입에서 더러운 것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내 혀로 거짓말하고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고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도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온갖 잘못을 저질러도 번개가 번쩍번쩍 쳐서 죽고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르나 보다 하고 마음 놓고 죄를 짓는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잠잠하니까 내가 너를 책망하여 심판 때 그 사람이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이 그 사람 앞에 다 낱낱이 펼쳐 보이겠다는 거예요. 감히 저는 죄 없습니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죄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해 주세요 하지 않고 마치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 죄를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죄 속에 빠져 살면 하나님이 찢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찢는데 누가 건져주겠어요? 내가 때리면 저보다 힘센 사람이 와서 건져주겠잖아요. 불쌍하면.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할 때 아무도 그 심판을 막을 사람이 없어요. 예레미야 2장 보시면은요, 비누로 잿물로 우리 죄를 씻어도 그 죄는 하나님 앞에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렸는데도 하나님 앞에 그 죄가 그대로 요만큼도 안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3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죄 없다고, 그리고 나는 죄를 범치 않았다는 그 말 때문에 그게 거짓말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한 가지만 가져도 지옥 가기에는 충분한 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요,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왜 사람이 죽냐면 하나님이 죽음을 정했어요. 왜 죽음을 정했냐면 죄 때문에 정하신 거예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간은 다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한 번 죽는 첫 번째 죽음이라면 심판 뒤에 죽는 둘째 사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망, 둘째 사망이 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미 정해 놓으셨어요. 이것은 변하지 않아요. 내가 죄를 용서받고 이 형벌을 면제받느냐 면제받지 않느냐의 문제가 있는 거지, 첫째 사망, 둘째 사망은 하나님이 그대로 집행하시는 거예요. 죄인은 이런 뜻이에요. 죄인은 죄인으로 태어나, 처음부터. 그러다가 죄인이니까 범죄하다가 언젠가 죽어요. 그러면은
심판받고 지옥 가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은 똑같이 죄인으로 태어나요. 죄인으로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죄를 짓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으면 그 사람은 의인으로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양은 이 죄인이 죄의 양이 적을 수도 있어요. 죄의 질도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여기 이 의인이 죄를 더 많이 지을 수도 있고 죄의 질이 더 나쁠 수도 있어요. 다윗 같은 경우 생각해 보세요. 죄질이 아주 극악무도하잖아요. 그런데 용서받으면 의인이 되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종적인 죄인과 최종적인 의인은 죄를 용서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예요. 죄의 양과 죄의 질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죽음에 이르는 과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절벽에서, 지난번에 어떤 사람은 여자가 밀어서 절벽에서 떨어져 죽었고, 어떤 사람은 아내가 그 남편을 죽이고, 어떤 사람은 암에 걸려서 죽고, 어떤 사람은 독감에 걸려서 죽어요. 그런데 죽는 과정은 다양한데 원인은 딱 하나예요. 죄 때문에. 선악과 먹었기 때문에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죄로 인해서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죄인의 운명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거요. 하나님의 최후 심판의 기준은 죄의 양이나 누가 죄를 많이 졌는지, 양이나 죄의 질, 살인죄인지 아니면 요 종이 하나 훔쳐왔는지, 이거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용서.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았느냐, 죄를 사면받았느냐에 따르는 거라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최후 심판 자리에 서질 않아요, 숫제. 여기는 영원한 불심판을 받는 사람들만 서는 자리예요. 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였던 사람의 처참한 이야기가 나와요. 부자하고 우리가 나사로라고 이야기하는데 둘이 같은 시대에 살았어요. 그런데 부자도 죽고 나사로 거지도 죽었어요. 그런데 부자는 이 땅에 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고, 거지였지만 나사로는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지옥에 간 그 부자가 지옥에서 저 천국을 바라보고 부탁을 한 거예요.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지옥은 이런 곳이에요. 이렇게 요 물방울 하나가 매우 그리운 그곳이 지옥이에요. 이 지옥은 불이 꺼지지 않고 죽음은 끝나는데 죽음이 없는 곳이에요. 영생하는 곳인데 불 속에서, 고통 속에서 영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진짜예요. 이것이 진짜가 아니면 우리가 이런 시간을 가질 이유가 없어요. 구태요. 사람이 개돼지처럼 죽어서 소멸된다든지 꽃처럼 그냥 시들어서 흙으로 가면 끝난다면, 지옥이 없어도 우리가 정말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지옥이 있어요. 이 부자가 간 지옥,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여기 빠진 말이 있죠. 영원히. 그곳은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마 이런 모습일 거예요. 죽지 않는데 영원히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여기에 죽지 않는 구더기가 있다고 돼 있어요. 불에 타지 않고 이 사람처럼 죽지 않는 구더기가 있는 거예요. 지옥의 생명체가 세 가지가 있어요. 마귀, 지옥간, 죄인, 구더기. 이 세 가지가 다 죽지 않고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
설사 손을 자르거나 눈을 빼거나 다리를 자르더라도 천국 가라는 거예요. 지옥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걸 자르면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옥 안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라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버려서라도 천국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옥은 절대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고통은 있지만 죽음이 없는 곳이에요. 영원히.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거기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사망, 우리 육체가 죽는 게 첫째 사망이에요. 그런데 이 사망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이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둘째 사망은 사망이 없어지고 영원히 고통받는 불못,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임시로 가 있는 지옥도, 음부라고 하는 것, 그것도 없어지고 실제 지옥으로다가 이렇게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 모든 사람들은 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모두 다. 그런데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마음속에 믿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한다는 말씀이 진실인 거죠. 우리가 구원받을 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기록되어 있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면 죽을 때 그때 지워지는 거예요. 여기 이 그림을 보시면은요, 우리 인생이에요. 어떤 사람은 여기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여기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여기서 태어나지만 이 굴레에서 누구도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마귀들은 우리를 지옥에 안 보내요. 지옥에 가게끔 살살살살 꼬드기지 확 밀어 젖힌다든지 우리를 넘어뜨려서 죽게 만들다든지 이런 짓을 하지 않아요. 유혹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그래서 믿지 않은 상태로 죽으면 즉각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구원이란 말이 자기 노력으로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밑에는 지옥이고 헬리콥터가 와서 건져주면은 살 수 있지. 이 사람이 스스로 여기를 뛰어넘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구원은 내 능력, 내 힘이 아니라 타력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건짐을 받는 것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죄인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란 뜻 자체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돈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쭉 살다 보니까 어느 날 죽음이 나한테 임했어요. 안 죽으려고 이거 배를 내민 게 아니라 머리를 뒤로 젖힌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배를 내민 것처럼 보이는데 죽음을 사람들이 다 싫어해요. 특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죽음을 아주 정말 얼만큼 싫어할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싫은 거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가면 관성에 의해서 저절로 자유낙하하는 거예요. 절대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먼저 이 땅에 사는 동안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게 있고 시급한 게 있는데 이 구원받는 일은 중요하면서 시급한 일이에요. 여기 보시면은요, 지옥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귀는 처음에는 뭘 주장했죠? 죽지 않는다. 근데 요즘은 마귀의 주장이 바뀌었어요. 죽지 않는다가 아니라 죽으면 끝이다. 둘 다 거짓말이에요. 죽지 않는다도 거짓말, 죽으면 끝이다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이 거짓말에 속으면 안 돼요. 지옥이 없다는 말도 거짓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옥이 없으면 목 터지게 복음을 전할 이유가 많이 줄어들어요. 천국만 있고 지옥이 없다면 정말 더럽고 안 입고 온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복음을 전하지는 않아도 돼요. 진심이에요. 예. 그런데 지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절대 지옥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간절히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시편 94편 9절 말씀이요.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이 들으라고 귀만 들었는데 하나님은 안 들으시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보라고 눈만 들었는데 하나님이 안 보고 있겠냐는 얘기예요. 우리의 죄를 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는 이제 죄인이군요. 하나님 저를 좀 건져주세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기도 크게 안 해도 마음속으로만 해도 다 들으셔요. 욥기 11장 11절 말씀이요. 하나님은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왜 허망하다고 하냐면은 소망 없는 것, 지워질 것, 사라질 것, 변하는 것에 온 마음을 다 두고 거기에 다 투자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꽉 나버리니까 허망한 거예요.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 안 하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악한 일, 사람 죽이는 거, 간음하는 거 악하지만 더 악한 게 있어요. 뭐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무관심한 게 하나님이 보기에 악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밖에 나가서 출세해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불의웃돕기도 하고 뭐 온갖 정말 칭송이 자자해. 근데 지 엄마 아버지한테는 연락도 안 하고 전화도 안 하고 한번 가보지도 않아.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엄마 아버지는 그 자식이 얼마나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을 큰 죄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죽으면 끝. 그러니까 먹고 마시자. 먹고 마시는 일은 죄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먹고 마셔야 사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 이것을 하나님은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인정할 줄 알아야지 돼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너희 앞에 우리 앞에 생명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우리 앞에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어요.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군데 정해놓고 쳐박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야지 우리한테 책임지라고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지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이 그럴 때는 아가리라고 해도 되죠. 입이라고 안 하고 아가리를 벌리고 선악과를 집어넣은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먹은 거예요. 자율적으로. 그러니까 처벌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고 하나님이 처벌하는 일은 없죠. 예. 그래서 이 길과 이 길은 인간이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이 두 길 중에 어떤 사람은 나는 구원받았어요. 나는 내가 가는 길이 천국길이라고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난 몰라요. 모르는 사람들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 부정하는 사람, 관심 없는 사람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시편 34편 18절에 보면은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나는 지금까지 착한 사람으로서 의롭게 살려고 애를 썼어요. 사람들을 어려운 사람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가난한 사람에게 물질적으로라도 도와도 주고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쭉 보니까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율법을 내 양심에 비춰보니까 빵점인 거예요.
그리고 그 종착점은 심판과 둘째 사망, 지옥인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상하죠. 마음속으로 통해 뉘우치고 아픈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까 그 세리가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제발 나를 건져주세요. 저를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멸망이고 지옥이니까. 이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통회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시면은 반드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구원해 주세요. 마음속에서 누구 옆 사람한테 말하지 않아도 돼요. 속으로만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은 다 들으셔요. 우리 귀를 지으시고 우리 눈을 지으신 분이에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누구든지 말로 예수님을 거역해요. 어렸을 때 저는 그냥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욕해 본 적도 있고 우리가 보통 친구들한테 하는 욕을 다 해봤어요. 그것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용서받았겠죠.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여러 가지 사연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부류가.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듣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 여기 마음속에 그전에는 관심도 없었고 믿어지지도 않았는데 알지도 못했는데 여기에 내려앉아서 마음속에 뭔가 변화가 생기고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난 지금 술도 먹어야지 되고 또 내일 모레 또 친구들하고 어디 못된 데 하기로 약속했는데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는 그것을 일부러 힘써서 떨쳐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짓거리를 하면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고 지옥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그 역사에 따라서 내가 바뀌는 사람이 돼야지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행복하고 싶잖아요. 어머님, 전에도 제가 질문했었는데 얼만큼 행복하고 싶어요? 하루? 얼만큼이요? 많이. 여기 중에서 한번 골라보세요. 하루, 1년, 일평생, 영원히. 그렇죠. 우리가 영원히 행복하고 싶어요.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의 자식들이 다 영원히 행복하길 바라요. 우리가 지옥 가기를 바라지 않아요. 우리가 지옥 가길 바란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와서 우리의 형벌을 대신 받겠어요? 우리가 영원히 행복하길 바라고 우리가 천국 가길 바라고 우리가 지옥 가길 바라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된 거예요. 이 사자는 강한 독이 있는 뱀에게 물렸습니다. 암사자는 어찌나 고통스러운지 발작을 일으키고 매우 처절하게 몸부림치고 있었죠. 이렇게 멋진 동물이 너무 많은 고통을 겪는 것을 보면 참 슬프네요. 다른 사자 가족들도 이를 보며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었죠. 야생에서는 아무도 그를 구해줄 수 없었습니다. 작은 뱀이라도 절대 장난치거나 덤벼들면 몸집이 큰 동물도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뱀에게 물린 이 사자는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정말 안타깝네요. 이 뭐라고 그러죠? 사자 보고 백수의 왕이라고 그러나? 하여튼 짐승 중에서 이제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자가 뱀에게 물리니까 독이 온몸에 퍼져서 죽은 거예요. 인류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그 독이 모든 인간에게,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에게 다 퍼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자가 해독제를 맞았으면 살아난 것처럼, 살아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죄에 대한 해독제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인간의 잘못으로다가 퍼졌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해독제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마치 모든 인류에게 주는 해독제처럼요. 그것은 내일 말씀드리고요. 이 사자는 강한 여기 보시면 이것도 그 영상 자료인데 저기가 영어로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번역을 해놨거든요. 영생을 얻기 위해 사후세계 준비를 위해 이제 앵커가 물어본 거예요. 이건 CNN에서 이제 메가더 목사하고 사회자하고 또 한 사람의 불신자를 이제 데려다 놓고 토론을 한 건데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하죠. 그러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는 모범적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율법을 잘 지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누구도 의롭게 살 수 없습니다. 자신의 공로와 행위로는 누구도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선행과는 천국 가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그 사람이 물어봤어요. 한 사람이 나쁜 사람은 예수님 믿고 천국 가고 착한 사람은 안 믿어 지옥 가나요? 이거 사람들이 많이 묻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이걸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메가더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진정 믿는다면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정의롭지 않군요. 그러니까 메가더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러나 진정 회개하고 있다면 진정 회개하고 믿는다면 그거 말이 맞다는 얘기죠. 우리는 정의를 원해서는 안 됩니다. 정의대로 하면 우리는 다 심판받아 지옥 가야 됩니다.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비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아요. 하나님 심판대에 섰을 때 아무 문제가 없는 의로운 사람인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것은 자기 생각일 뿐이에요. 어떤 사형수가 이제 죽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군목으로 사형 집행장에 가본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집행하러 이렇게 가다가 고무신이 벗겨지니까 다시 돌아가서 고무신을 신더라는 거예요. 사형을 늦추고 싶은 거죠. 몇 초라도. 또 어떤 사람은 오줌 넣겠다고 그러니까 어차피 죽을 거냐 그냥 싸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벗겨달라는 거예요. 시간을 끄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담배 좀 피게 달라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런 게 있어요. 나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한순간만이라도 더 목숨을 연장하고자 안간힘을 쓰는 인간의 비참하고 처절한 경련을 보았다. 내 인생의 결과는 내가 살아온 삶이며 내가 만든 것이다. 인생은 연습이 아니다. 한 번 살고 그 결과에 대한 심판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샤르트르라는 사람은 그 실존주의자 샤르트르예요. 그 사람은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사람들에게 많이 떠들었어요. 자살을 권유한 거죠. 죽음은 끝이다. 그러니까 죽을 권리, 죽을 자유는 우리 각자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했어요. 그런데 막상 자기가 큰 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니까 자기가 무슨 병에 걸렸는지 너무 무서워가지고 의사한테 물어보지 못하고 바락바락 악을 쓰다가 한 달 만에 80년 4월 16일 날 죽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이 신문에서 떠들었어요.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그렇게 잊었던 그의 마지막이 그렇게 비참했던 것에 대해서 어떤 독자는 신문에 이렇게 투고한 거예요. 샤르트르의 마지막이 그렇게 비참했던 이유는 샤르트르에게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는 죽음에 이르렀을 때 이렇게 탄식했대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는 돌아갈 고향이 없구나. 여러분들은 다 돌아갈 고향이 있어요.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냐 이거예요. 죽음은 언제 올지 몰라요. 제가 예전에 그 9.11 미국 세계무역센터가 그 무너지는 영화 있잖아요. 그걸 주제로 한 영화를 봤는데 거기 보니까 그날 그것이 무너질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2749명이 죽었대요. 죽음은 언제 어떤 모양으로 우리에게 올지 아무도 몰라요. 노인이든 젊은이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가 구원받는 문제예요. 언제 죽더라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용감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본 히퍼라고 하는 성도, 목사인데 이 사람은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해다 잡혀가지고 이제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간수가 이렇게 두들기는 소리를 들었는데 직감했어요. 아, 내가 오늘 집행당하는 날이구나.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했어요. 동조 여러분, 내게 죽음이 왔습니다. 그러나 기억해 주십시오. 이것은 마지막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이 땅에서의 마지막, 천국에서의 첫날이 되는 거예요, 오늘이. 주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아버지의 집에서, 천국에서 여러분 만날 때까지 안녕 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깜빵에서 같이 있던 사람들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고, 아까 샤르트르의 모습과 이 히퍼의 모습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믿는 사람의 모습과 믿지 않는 사람의 모습.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집회를 가지는 거예요. 마지막 인사를 하고 감방을 나서는 그에게서 놀라운 평안과 기쁨이 넘쳐났다. 이 감옥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마지막 모습을 충격과 감동으로 죽음 앞에서 의연한 그 모습을 본 거예요. 보니퍼 그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있었다. 조금 늦는데 약간만 더 할게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영어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림만 보면 이게 뭔 얘기인지 알 수 있어요. 원숭이를 잡는데 이 굴 속에다가 원숭이가 먹을 음식물을 넣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서 구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숭이가 이 코로다가 이제 냄새를 맡고 가서 손을 확 집어넣는 거죠. 그런데 음식물을 왕창 잡으면 이렇게는 뺄 수가 있는데 잡으면은 이 주먹이 커져가지고 손을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새대가리라는 말을 하는데 원숭이 대가리도 그 수준인 것 같아요.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버텨요. 그래서 사람이 오는 걸 알면서도 잡혀 있는 거예요. 잡혔어요. 네. 이 땅에 우리를 잡고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이 땅에서 잡고 있는 건 뭐냐 이거예요. 그걸 놔야지 돼요. 그것을 놔야만 하나님을 줄 수가 있어요. 옛날에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질 때 공습 예고, 미국 사람들이 삐라를 뿌렸대요. 많이. 히로시마 사람들아, 8월 6일 날 아침에 엄청난 폭탄이 떨어지니까 50리 밖으로 도망가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몇 가지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아, 이 미국 놈들 뻥을 쳐도 적당히 쳐야지. 그리고 안 도망간 거죠. 어떤 사람들은 밑에서 막 대공포를 쏘고 기관총을 쏘는데 일부러 와서 삐라를 뿌린다는 것은 뭔가 중요한 일이 있을 거다 생각해서 그냥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리틀보이라고 하는 원자폭탄이 지구에서 처음으로 사람을 향해서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즉각 녹아버렸고 좀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원자병에 걸렸고 그 원자병에 걸린 사람들이 지금까지 3대, 4대 이렇게 이어지게끔 오면서 지금까지도 고통을 받고 있어요. 이 작은 전단지
삐라 한 장 때문에 어떤 사람은 목숨을 구했고 그것을 우습게 여기다가 어떤 사람은 녹아버렸거나 원자병에 걸려서 자손 대대로 고통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은 마귀를 보내기 위해서 지옥을 만들었어요. 그 지옥이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 사람들이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피할 길을 이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종이 한 장이 아니라 이 두꺼운 성경에서 하나님은 지옥을 피할 길을 말씀하고 계세요. 반드시 이 하나님의 경고에 지옥이 있다는 것, 그리고 천국이 있다는 희망, 지옥의 경고와 천국이 있다는 소망,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시에 주고 있어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선택할 자유가 아직 남아 있어요. 죽은 사람한테는 이 선택할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시면 여기 이 사람처럼 하나님은 죄인의 길에서 영원히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셔요. 하나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달라고 마음에서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을 맛보게 될 거예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은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다 아시고 우리 마음이 죄로 물들어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저희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은 심판받아 지옥 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임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